하나님께서 첫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까지 공독한 말씀의 제목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제목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명기, 여러분 지금 같이 이거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읽은 이 책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끌고 다니며 훈련을 시키셨어요. 40년이 다 지난 다음에 요단강가에서, 가나안이 멀리 보이는 요단강 앞에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자기를 이끌어온, 자신과 이스라엘을 인도해온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고 선포한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다. 앞으로 너희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너희들이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를 기록한 게 바로 신명기라 그 말. 근데 신명기에는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니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요. 하나님은 너 앞에 계시다. 앞서서 일하신다. 40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다.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너희들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걸 말씀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 여러분, 새해,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힘든 해를 지나왔습니다. 새해 가는 길에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요즘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코로나 문제로 사실 우리 앞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셔서, 앞서 가셔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그런 사람에겐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내에서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무려 16번 이상을 말씀하신 걸 제가 성경으로 발견했어요. 이거의 모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30절에 보니까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에 나가셔서 내 앞에 문제되는 걸 미리 다 처치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에 가는 발길을 희망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새해가 되면요,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오늘 성부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해가 오는 게 싫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새가 오는 게 왜 싫으냐? 나이 먹는 게 싫으니까. 새 오는 게 싫다.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겁나지 마세요. 나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걸 겁나면 어떻게 그걸 겁내면. 나이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주님 나라 가까워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그 얼마나 좋은데 새를 준다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처치해 주시고 두 번째를 보면 말입니다. 3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기 자식을 안고 가듯이 말이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안잖아요. 그럴 때 그 정말 어려움이 있고 힘들거나 또 위험상이 있을 때 그 아들을 붙들고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처럼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을 새해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 아닙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때에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세 번째는 무슨 말이냐? 33절에 보면 앞서서 행할 뿐만 아니라 장막질고를 찾으시는 거예요. 집도 준비해 주시는 거야. 장막질고 찾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행할 길까지 지시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앞길이 희망찬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워도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다 할 걸 믿기 때문에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포하신 놀라운 복의 말씀은 내가 너의 앞서 행한다. 앞에서 일해 줄 거다. 내가 너를 안아줄 거다. 장막길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너의 행할 길을 나 지도해 줄 거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시고, 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그렇게 인도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인도해. 모세가 그렇게 많은 것만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할 때는 그 인도하는 목적,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했느냐? 이거는 뭐야?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은 만민 중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들으세요. 여러분 복받은 분들이에요. 왜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왜 복받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베들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요. 수요가 많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선택했을 때 수요가 많아서 성민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베들교회와 베들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 베들교회 사랑하셔요. 이건 수가 많아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한 것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내가 우리 장로님과 함께 김종열 장로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지켜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앞서 행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는 누가 뭐래도 우리 베델교회를 앞서 행하여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됐단 말.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납니다. 이 따운 믿음을 갖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 소유가 되는 자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지켜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한 사람.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이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소유를 삼고 성민을 삼아서 인도하실까요? 세 번째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내가 나에게 찬송받기 위해서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성민으로 삼고 소유로 삼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며 하나님의 목적으로 붙들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만 그렇게 인도하셨는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로 값주고 자기의 소유 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앞서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앞서간다는 소리예요. 믿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에만 있었나요? 예수님도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 너무 빠지지 마세요. 천국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처럼 되지 마세요. 멸망하는 짐승 시편 49편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이 뭐예요?
지난번 제가 저 앞에 문방구를 가느라고 한번 걸어갔는데 어떤 두 주부께서 여자분인데 대낮에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흘렁흘렁 흔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사 지내는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다가 나중에 한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예수쟁이들은 죽으면 천국이 있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그쪽에 한 여자가 천국이 뭐가 있어? 죽으면 그만 있지. 그러면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술만 안 취했으면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술 취한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그러니 거기서 천도도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기가 막히게 쳐다보고 말았어. 여러분 짐승이 다른 게 짐승이 아니요. 짐승이 뭐가 짐승인지 아세요? 깨닫지 못하는 게 짐승이야. 짐승은 뭘 못 깨닫냐? 천국이 있는 걸 깨닫지 못해. 짐승은 한마디로 짐승은 죽으면 고마이라고 말해. 죽으면 고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짐승이야.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우리가 심판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짐승이야. 천국과 지옥을 깨닫지 못해. 이게 짐승이가 존귀에 처해 인간이.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앞서가셨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깨닫고 천국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서가셨어. 자 장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자기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성민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유로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성경에는요 그걸 약속을 했다고요. 약속을 했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약속하니 거기에서 무슨 약속을 가니 나 이제부터 언약을 세우자. 내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서 자자손손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거야. 이제부터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뭐냐?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면 가서 할례를 다 시켜요. 사내들은.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의 의미가 뭔 줄 알아야 돼요. 할례의 의미가 뭔지. 그 할례를 받. 지금 그러면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할례 받으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 나가서 있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에 도망쳤다가 이제 다시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오거든요. 애굽에 들어오는데 애굽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이제 애굽의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는데 자기 그 장인 집에서 있을 때 아들을 낳았다고. 게르셈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고. 그 아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이제 다시 이제 애굽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는 중인데 여호와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데 모세 하나님 쓰니 그런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다른 건 다 했는데 자기 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안 시켰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들은 다 할례를 시켜야 되는데 아들들은 할례를 시켜야 되는데 할례를 안 시켰어. 왜 안 했겠어? 사실은 말했겠지. 아내에게도
근데 아내는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어린 새끼한테 그런 힘든 걸 시켜? 그래가지고 반대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안 했어 할 일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 가려고 하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출애굽기 4장.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고 얼른 그 자기 아들 게르셈을 데려다가 사금팔이 돌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 피를 갖다가 모세 앞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놔주고 돌아가셨어요. 다시 뒤로 물러갔어요. 거기에서 그 십보로라고 하는 바로 그 모세의 아내가 그 모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과연 나의 피의 남편이로소이다 고백한 거예요. 그 할례는 뭘 상징하냐?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피를 증거한 거예요. 할례 그것이 하나님과의 아주 언약을 이루는 그런 끈끈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피의 흔적을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2022년도를 여러분 발을 내디디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피의 흔적을 확실하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시키기 위해서 양의 피,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은 다 그 밤에 구원받았어요. 피가 없는 가정은 다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다 죽였어요. 바로 왕서부터 신하들서부터 종들까지 그 온 땅에 가정가정마다 호곡 소리가 넘쳤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평안했어요.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피 흘림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피의 흔적을 보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속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런 험악하고 힘든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이 피의 흔적을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피의 흔적은 첫째로 첫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인데, 피의 흔적은 바로 한 주의 첫날 주일 성수요, 물질의 첫 것인 11조예요. 또한 우리 모든 첫 열매, 이것이 바로 예수 앞에 나는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고백하는 피의 흔적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따라 2022년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큰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앞서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훗날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성민,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이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명심하고 이것만 우리가 지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해서서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